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으니 너 잊지 말아라.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너 듣고 이겨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내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내 이들에게 부탁하라.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서부터 6절 본문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현실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노스캐롤라이나가 얼마만큼 바이러스가 많이 늘어나는가 봤더니 가장 확진자가 많은 지역이 웨이크 카운티가 지금 1,000명이 넘더라고요. 각 카운티마다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웨이크 카운티가 지금 1,000명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어떤 사인일까? 예?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는 지역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려움은 고난도, 질병도, 고통도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들 아니겠어요? 그 말을 오늘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올바른 복음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틀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틀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이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틀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맞다라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회운동을 통해서 신비주의를 통해서 은사주의를 통해서 전통과 제도에 의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실패한 인간에게 올바른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메시아고 그 복음이 오늘날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처음부터 주신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탐욕과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가득해서 결국은 영적인 사실만 모르고 육신적인 감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이 창세기 6장으로 변화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결국은 노아 홍수에 심판을 가져오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욕망과 동기와 야망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노릇해서 결국은 애굽에 또는 블레셋에게 바벨론 노마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고통받은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저 성경의 역사로 남겨놓으려고 이 사건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했겠냐고요. 이 모습이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울 삼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지속해서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매 예배 때, 매 집회 때마다 듣게 되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잖아요. 얼마나 안 되면 지금 30년 동안 이 138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반복하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지금 우리도 이 시간표에 점검해야 돼요.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이 나의 것인가?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끝난 그분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8절 전도자의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138이 완전 복음이라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전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면 복음 들을 때에, 복음 받을 때에, 복음 전할 때에 정말 138이 맞구나. 이 성에 정말 내 백성이 많구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138이 예비되고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목사님이 매주일, 매 집회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죠. 크게 두 번째로는 올바른 복음을 첫 번째 놓쳤다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 아는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은혜로 온 거잖아요. 그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이요. 구원이란 말이죠.
이걸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립니까? 그게 두 번째로 올바른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올바른 복음을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 집 복잡한데요. 내 인생 개판인데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자녀들이 방황하고 실패하는데 낙심할 일이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이 복음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예? 점점 멀어져 가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 현장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멀리 방황할까 방황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 안타까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안타까움은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다 본다면은 지금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또 내 삶에, 내 이웃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것이고 주님의 관심으로 마음에 담으라는 것이고 주님의 목적에 맞게끔 삶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사인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올바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땅의 것,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 누리면요. 땅의 것, 육신의 것 힘쓰고 애써서 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자, 진짜 축복받을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합니까? 저 불신자도 알아요. 소자는 노력해서 되지만은 적어도 거부는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저 불신자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응? 하늘의 뜻이 있어야 거부가 된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 진짜 복음에 올인하고 그리스도 138이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을 주셔요. 교회가 담기고 주의 종이 담기고 선교지가 담기고 렘넌트가 마음에 담기고 대학 현장이 마음에 담기면 그게 정말 다다라고 양심에 부끄럼 없이 결론 내려져 가면 하나님께서요 땅의 것, 육신의 것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 주님의 시선, 주님의 목적, 목표가 나의 것이 되면은 이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사도행전 138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틀린 예수를 믿고도 아멘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틀린 거잖아요. 박애주의 틀린 거잖아요. 은사주의 틀린 거잖아요. 율법주의 틀린 거잖아요. 틀린 신앙을 한 생활을 하면서도 아멘 아멘 한다고요. 거기에 목숨 건다고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138을 알게 된 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에 이게 진짜 축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복받은 자다라고 하잖아요. 내게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그 복이 뭡니까? 교회의 축복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성도 자신이 교회잖아요.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당이 또 교회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어디서 누립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의 축복. 반석 위에 세워질 이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축복.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이 축복을 어디서요? 현장에서 누리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과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니까 그 자리가 천국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소중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 현장과 말씀이 딱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서야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또 제자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루디아와 같은 이런 제자들, 사도행전 17장 야선과 같은 제자들,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런 제자들을 힘쓰고 애쓰고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루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께서 나를 주민은 자로 안다면 내 집에 와서 머물라. 내 집에 왜 와서 머물라고 그럽니까? 복음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온 지역에, 온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제자는 훈련으로 됩니까? 진짜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말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훈련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진짜 제자, 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 속에 이 전도 대열 속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 제자가 될 자를 하나님은 따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올바른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낙심하고 올바른 복음을 누리면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날마다 사도행전 138을 확인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나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서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끝나고
복음에만 관심이 있고 전도 선교에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제자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정말 제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었구나라고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낙심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왜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복음을 놓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잊어버린 결과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복음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8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삶의 교회의 축복, 현장의 축복,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작품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남은 생에 오직 전도와 선교 후대 렘넌트 세계 복음화 현장에 나를 세워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